할렐루야, 엘랄료의 최한권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귀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니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참으로 귀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고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저는 배웠습니다. 저는 60평생 목회를 하면서 손에 등기부등본상에 아무것도 쥐고 갖고 있은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 순간까지, 말씀을 전하는 순간까지 내 곁에서, 내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참으로 저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캄캄한 밤이 되어야만 비로소 별빛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일상의 행복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절망과 고통의 밤을 겪을 때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천둥과 번개와 비바람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어두운 얼굴로 흘러가던 먹구름을 높은 산이 가로막습니다. 그 높은 산을 넘어가기에는 너무너무 몸이 무거운 먹구름이 짊어진 짐을 다 쏟아져 내려놓으니 장대비를 뿜어 내리는 것 아닙니까? 어두운 얼굴로 흘러가던 나의 인생들이 높은 산들이 가로막으로 말미암아 그 높은 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넘어가기에 너무나 무거워 짊어진 짐을 다 내려놓으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니 어떻게 됐을까요?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래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짊어진 짐을 다 쏟아 내려놓으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니 환한 얼굴, 먹구름이 흰구름 되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60을 넘게 살아오면서 나는 내 인생의 10%는 나에게 발생한 일들이고 내 인생의 90%는 그 발생한 일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태도에 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굴의 모양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얼굴의 표정은 조절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 주어진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자세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도 선택이고 불행도 선택입니다. 영혼은 시간 속에 감추어진 순간이라 이 말입니다. 삶은 죽음으로 옷을 입고 죽음은 삶으로 옷을 벗습니다. 6월절 보름 어느 날 대낮에 생긴 칠흑 같은 어둠은 앞이 캄캄해진 하나님의 놀람이요, 하늘을 뒤흔든 천둥 소리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가슴 속의 지진이라. 하나님의 가슴으로도 담기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기에 제방을 넘쳐서 흘러내리는 홍수의 범람이라. 하나님의 눈물, 이 눈물이 있기에 세상은 언제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사는 당신은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당신의 그 눈물이 있기에 세상은 언제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은 성경에 보니까 창조되었거나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원래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품으시는 겁니다. 생수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나의 눈물로 품었단다 알니 한거나. 그러니 그 속에 갇힌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하야 생명이요 좋음 토부다 이 말입니다. 나의 눈물 속에 갇힌 너희는 어떤 경우라도 나의 생명이요 나에게 선함이요 아름다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가보도록 하자 사람아.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빛이요 창조 첫째 날 에아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영원히 남의 것이요 남에게 주어버린 것은 영원히 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 중에 경험하며 사는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지만 소금에 음식을 넣으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된다. 참 속담이 기가 막히네요.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지만 소금에 음식을 넣으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된다. 내가 내 속에 들어가면 음식이 되고 맛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욕망을 넣으면 멋있는 인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욕망 속에다가 삶을 넣으면 망쳐진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만족과 부족 차이는 마음먹기 딸렸습니다. 하늘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하면서 빵 한 조각을 우유와 함께 먹었습니다. 아주 맛 있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해가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나를 사랑해 줍니다. 하루라도 기뻐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잊어버린 셈입니다. 그날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인가 소크라테스의 말이 폐부를 찌릅니다. 질문되어지지 않는 삶, 그것은 살 가치가 없다. 자신의 삶을 가꾸라고 하는 성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가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날, 이 방송을 듣고 오늘 이 귀한 날 영혼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마지막 날이고 지금부터 살아갈 날들의 첫날입니다. 마지막과 처음이 만나는 날이요 삶의 끝인 동시에 죽음의 시작이요 죽음 또한 다른 생의 시작입니다. 이 생에서 보면 영원한 침묵이고 저 생에서 보면 새로운 속삭임입니다. 이 생의 끝도 오늘이고 저 생의 시작도 오늘입니다. 내일이란 단어는 존재하는데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서 오늘은 영원한 현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저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오늘을 지낸다는 것이 사뭇 놀랍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30의 추운기를 발명했습니다. 만인의 귀에 노래를 들려준 에디슨은 정작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듣지 못하는 귀멍어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만인을 위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추궁기를 발명했습니다. 존 뉴턴은 60이라는 나이에 실명된 상태에서 신라건이라는 천금 같은 귀한 소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재 환경과 고난을 듣고
이 땅의 만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렵니까? 아멘.